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께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영혼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
삶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 삶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고백을 가득 담아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말씀을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시선 있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대림절의 기간
성탄절에만 국한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은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가한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가한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자 되기 위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제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갈망하였으나 세상의 것을 보느라 낮아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20일에 진행되는 마국간 카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만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임원단과 2026년을 준비하는 임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 셀 모임이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충성되게 섬긴 셀리더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셀리더와 셀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누었던 마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이 있는 셀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성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4일) 청년부 광고 안내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브릿지 성탄 특송대원 모집 안내 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연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박호진 브릿지 콰이어 팀장에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일 파티 마곡관 카페 팝업 스토어 오픈 안내 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망원동 카페 모을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리웨이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2026년도 청년부 조직 개편 안내 및 명칭 공모 안내 드립니다. 2026년을 맞아 청년부의 조직이 청년 1부, 청년 2부, 신혼 예비부부로 개편됩니다. 또한 조직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서를 보다 명확하고 친근하게 표현할 부서 명칭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청년부를 세워가는 일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일정은 25년 12월 21일 주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이며 주본의 QR코드 구글 폼에서 청년부 전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연시 예배 안내 드립니다. 성탄 가족 예배는 12월 21일 주일 4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3부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음악 예배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20분에 진행되며 신년 예배는 2026년 1월 4일 주일 1에서 5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공연 및 연주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25기 김나연 자매가 참여하는 정기연주회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시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31기 고영주 자매가 참여하는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광리마트센터 장천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12월 14일 광고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따스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몇 가지 더 드릴 광고가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주셨던 광고인데요.
현재 급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병원에 이 혈액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소판 지정 헌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30대, 20대, 30대 청년이면 좋고요.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헌혈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B형, 혈액형의 혈소판 지정 헌혈이 필요한데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은 헌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일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영상 강구에서 보셨듯이 마국간 카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꼭 한번 우리 예수님 전하는 그곳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청년부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나이에 따라서 비전힐, 드림힐, 조이힐로 우리가 새 공동체로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 학원 및 취업 전 우리 그룹과 그리고 직장인 그룹 그리고 신혼 그룹으로 저희가 좀 청년들의 삶의 이슈에 따라서 조직을 저희가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편성이 되면요, 첫째로 우리 이제 30대 중반이나 40대에 넘어가는 청년들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7월까지 제가 알기로 매월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조이힐이 운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이힐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한 이렇게 신혼부부가 예비 결혼 커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그룹들에 대한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개편을 우리가 이제 취업 전까지 뭐 나이로 보면 이제 저 나와 있는 저기 나이로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 그룹 직장을 다니는 우리 그룹과 또 예비 결혼 커플이나 신혼부부들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삶의 이슈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고 또 그 삶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 부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서 이름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에는 날짜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오늘 14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QR코드나 우리 뭐 교역자들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들에게는 우리가 최종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또 선물도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공모된 것 중에 우리 교역자와 신구 임원들이 좀 몇 개를 투표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몇 가지 선정된 것에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람으로 칭찬받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첫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7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당시에 정치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 쟁쟁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로 임하십니다. 이 빈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인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였는데요. 이때 사용된 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까지 유치원을 졸업하여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런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절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빈들로 나갔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잠이 제일 부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산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이걸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맞게 가는지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 남들이 뛰어가니까 일단 나도 뛰고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늘 쫓겨 살고 있고요, 반대로 쫓아가야 할 사람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벌써 12월이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잠이 고프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죽어서야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빈들이 내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빈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큐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읽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서관이나 자기 방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빈들은 교회였습니다. 집과 학교와 교회가 10분 거리로 가까이 있어서요, 밤 10시에 야자가 끝나면 매일 교회에 잠시 들러 고등부 형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시 독서실로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빈들이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자, 교회 형들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렇게 기도에 모였고요, 그렇게 교회 형들을 통해서 빈들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의 빈들은 아침 시간인데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 드린 후에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 30분 성경 읽기, 30분 말씀 연구, 30분 독서, 30분 운동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빈들은 어디입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빈들의 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빈들이 내 삶에 없으면요, 바쁘게는 사는데 늘 제자리고요,
뭔가를 이루고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빈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신에게 분명한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서 살면 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것 없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다 우쭐해하거나 우울해할 이유 없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 하나 붙들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의 교회 청년부 총괄 목사죠.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목적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위해 나를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던 것이구나, 그때 그 청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뭐 그런 것을 이해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총괄 목사로서의 사명에 대해 물어보시죠.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는 더 잘 내야 되지 않겠냐, 교구는 어떠냐, 정신여고는 어떠냐, 저에게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요, 소망교회 청년부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오른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하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SNS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엿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저 사람은 저기 놀러 갔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나, 저 친구는 학교가 어딘데, 연봉이 얼만데, 부모가 뭐 해주던데, 누구랑 결혼하던데, 어디에 사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자꾸 자신 혼자 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우울해하고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우쭐해하다가 또 기분이 금방 다운이 되어서 우울감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최고의 방법은요, 불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살고 불평하면서 살면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SNS 하는 시간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진 남들 보라고 올리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고 매일 하는 것인데 특별하지도 않는 일상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이 이것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왔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나 이것 먹어요, 올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나 내 삶이나 똑같습니다. 다 고만고만하니까요, 괜히 그런 것이나 보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어서요, 한 시대에 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2사람이었다 말씀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눈에 들면 되는 것이고 권력자들과 잘 지내면 되는 것이니까 이 시대는 제사장직은 물론이고요, 그 대제사장직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은요, 진리대로 살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타협하면 편할 때가 있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융통성 있네, 센스 있어,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요. 사실 살다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 대부분이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고 타협하며 살면 편합니다. 요한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빈들로 나갔었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나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야 하시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거야 하셨어 외쳤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이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온 지 25년이째가 되는데요, 그중 많은 시간을 교회학교 전도사로 교육부 총괄 목사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교육부 총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과 더 이상 놀아줄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교육부 총괄 그만둬야겠다, 그런 혼자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밤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잖아요. 목사님 함께 놀아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들아 목사님 피곤해, 나 자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에 이제는 교육부 총괄 목사를 그만두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총괄직을 내려놓고 작년 12월 주님의 교회 청년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지냈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놀기는 잘 노는데 밤을 새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청년들은 같이 늙어가네, 청년부는 조금 더 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늙어가줘서. 한편으로 또 목사라는 직분은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박 목사야 너 이제 그만해라 하시면 목사직은 제가 내일이라도 그만둬야죠.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로서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목사직을 내려놓아야겠다는 혼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취임 마지막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니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하죠. 미국에서는 국회가 시작될 때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2021년에 목사라는 사람이 국회에 초청을 받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죠.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에이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요. 아멘은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단어니까 아멘 앤 에이먼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섬기는 유응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국회에 초청을 받아 시작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 국회 관계자가 오더니 목사님, 이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의원들도 종교가 다양하니까 민감한 종교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라는 지침을 받았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이런 문화가 미국 사회가 목회자에게 갖는 예의인 줄 알았대요. 왜요? 다들 일어서 목사님에게 박수를 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을 안내했던 팀 휴고라는 의원이 오더니, 목사님, 오랜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죠.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의원들이 감격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검은 머리를 가진 외국인이 미국 국회에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고 기립박수까지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일도 눈치 보며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칭찬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서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은 법원이 인정해 주었죠. 동성 결혼은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을 실제로 인정해 주는 같은 그 법은 통과가 되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호주에서 한인교회를 담임 목회하셨는데요, 그 호주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정부에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에게 주례를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결혼을 했다는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국가가 자격증을 준 사람이 써준 그 결혼 증서가 있어야 정부로부터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호주 정부는 이런 자격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요, 목사님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해서요, 이 목사님도 호주에서 주례 자격증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커플들의 주례도 서주고 그 결혼 정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런 일들을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에게 위임을 하는 대신에 만약에 인종이나 성, 종교와 같은 이유로 이 결혼 주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박탈은 물론이고요, 벌금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는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잖아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로 유명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 게이 커플이 찾아왔고요, 목사님께 자신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나는 목사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서 나는 당신들의 결혼 주례를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분에게 가서 결혼 주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혼 주례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커플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내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라고 물었고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당신들의 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분에게 주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게이 커플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커플이 고소를 하지 않아서인지 이후에 법적인 처벌 없이 무사히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현재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2012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동성애 전도사에게 안수를 주었고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호주 연합교회에서는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단어를 빼고 두 사람이라는 용어로 바꾸었고요. 동성 결혼을 인정해서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겠죠. 성경의 가치에 따라 교단의 이 동성애 찬성에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단법으로 교단을 탈퇴할 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교단에 넘겨주고 가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교회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교인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교회에는 교단의 동성애 법에 찬성하는 목회자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고요.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반대하면서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미국 장로교와 호주 연합교회를 탈퇴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은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섰을 때 맞는 것을 맞다,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하지 못하게 될 때면 그때는 목사직을 내려놓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커플들이 있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제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딸의 아빠잖아요. 아내는 한 명이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성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살아보니 아내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오겠죠. 여러분, 호주 연합교회에서는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단어에서 두 사람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호주 연합교회에서는 결혼의 정의를 또 바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 남자, 한 여자라는 성을 빼고 대신에 남자 둘이어도 되고 여자 둘이어도 된다는 두 사람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죠. 이제 곧 두 사람이라는 숫자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몇 명이든지 결혼하면 되죠. 서로 사랑하면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결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남자 두 명에 여자 두 명이지만 서로가 똑같이 사랑한다. 우리 네 사람은 서로를 동등하게 사랑하니까 우리 네 명이 부부가 되도록 결혼을 인정해달라. 다자에도 사랑이다 하면서 둘이라는 숫자를 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혼의 정의를 또 바꿀 것으로 보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랑은 서른을 뺐죠. 두 번째는 둘이라는 숫자를 뺐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뭡니까? 사람만 남았죠, 사람. 여러분, 결혼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면 동물과 결혼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 동물을 사랑한다는데 그 동물이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데 왜 짐승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까? 1992년 미국에서는요, 자신이 키우는 말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2005년에는 영국의 돈 많은 사람이 돌고래와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그 돌고래가 그만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는 7살 된 2명의 여자아이를 개구리하고 결혼시켰고요. 자신이 키우는 개와 결혼하고 염소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고, 사랑만 하면 세 사람도 네 사람도 상관없고, 사랑하면 10살짜리 어린아이와 결혼해도 되고, 사랑하니까 동물과의 결혼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런 거 싫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호주에서는 동성 결혼 커플 주례를 거절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2가지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년회 때는 내 삶의 첫 번째 건 11조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목사님들께 하지 말라고 말한답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2인데 고3인데 공부해야 되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이에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거나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들이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랍니다. 왜요? 듣기 불편하니까. 왜 헌금을 강요하냐? 왜 11조 이야기하냐?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냐? 내 마음이다, 내 돈이지 않냐?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다. 짜릿함이 아니라 기쁨이 진짜다. 결혼 후에 부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웃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임신을 혼수로 가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생각은 아직도 그 수준이라며, 결혼 날짜 받았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며,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라며,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닫혀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목사직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며 살면 편하지만요, 그렇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진 않잖아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거짓에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그 끝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있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그런 현장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 한 명 한 명의 여러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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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에 나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주님만이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곳,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례요한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세례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옛날 세례 요한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말 값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